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세 번째 권세를 주셨으니 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영원 속에 존재하신 빛이 어떻게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왔는지,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와 비치게 되었는지, 그리고 성도의 존재와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증거자를 잠시 소개한 사도 요한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증거자보다 더 중요한 증거, 바로 빛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9절을 보시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이 있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참 빛이 있었다. 예수님을 참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참 빛이다. 참 빛이 무엇입니까? 참 빛. 참 빛은 빛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참 빛은 이 빛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 빛은 하나다. 바로 그 참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고, 특별히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인 비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각 개인을 비추는 빛이다. 개인. 무엇을 의미합니까? 개인을 비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것은 각 개인을 향한 사랑과 관심으로 비추이는 빛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비추는 빛이다. 누구 하나 이 빛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각 사람에게 비춘다는 것은 누구 하나 이 빛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참빛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고요. 두 번째는 심판입니다. 참빛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구원과 심판.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죠.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길을 비춰서 제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의 어둠 속에 있는 자를 비춤으로써 그 죄를 훤히 드러내고 그래서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빛은 두 가지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참 모습은요, 참 빛을 비출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참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는 인간의 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참 빛은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빛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람을 그 겉모습, 포장된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참 빛이 비추면 그의 정체가 탄로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이 빛에 대해서요, 부정과 긍정, 이 빛에 대해서 배척과 영접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참빛이 비추어지면 부정할 것이냐 긍정할 것이냐, 영접할 것이냐 배척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본문은 먼저 부정의 반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의 반응.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비극 중에 비극을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 10절은요, 비극입니다. 빛이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자신들의 창조주를 깨닫지 못해요. 비극이죠. 만든 이를 깨닫지 못해요. 단호하고
무자비하게 이 빛을 거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눈을 뜨지 못한 거죠. 눈을 뜨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빛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해서 이 알다라는 말은요. 이 알지 못했다. 여기서 이 안다는 말은 단순한 지적 인지가 아닙니다. 그 안다를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관계적이고 경험적인 인식입니다.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겠어요? 관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면했다는 거예요. 분명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었습니다. 성경 증언하잖아요. 각 사람에게 비추었어요, 빛을.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충분하고 충만한 빛이 다 비춰졌다고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빛을 인식하고 영접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관계하지 않았다. 외면했다. 참 빛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빛을 원하지 않은 것이죠. 세상은 빛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빛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외면한 거예요. 왜요? 왜 세상은 그랬을까요? 왜 세상은 빛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왜 세상은 빛을 외면했을까요? 그 이유가 세상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어요. 세상. 10절에 이 10절 한 절에만요. 세상이란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해요. 10절 한 절에 세상, 세상, 세상. 이 세상은요. 요한의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이 세상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한은 이 단어를 요한복음에서 많이 반복하고 있는데 자 그럼 세상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무엇이기에 요한의 관심은 이 세상에 있었을까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구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져 죄로 물들어 있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게 이 세상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져 죄로 물든 사회,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것,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속적이라는 말, 이 세속적이라는 단어가 이 세상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세속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보다 소유와 욕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그것이 세상이고요. 세상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보다 내 소유와 욕구에 더 관심을 두는 것. 이게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의 관심은요, 빛이 아니었기 때문에 빛을 부정한 거예요. 세상의 관심은 소유예요. 세상의 관심은 욕구입니다. 오락, 욕구,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이런 비극 중에 비극을 언급한 요한은요, 이어서 성경에서 가장 슬픈 구절 가운데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슬픈 구절 중에 하나예요.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만큼 슬픈 구절이 어디 있겠어요?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빛을 알지 못하는 것, 빛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 뭐래요? 참빛이 당한 거부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알지 못하는 것하고 부정하는 것을 넘은 거예요. 거부했다고요. 거부. 자기 땅에 오매라고 말씀하죠. 빛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땅에 온 거예요. 자기 땅에 오셨어요. 자신이 지은, 그래서 자신에게 속한 것들에게 오셨다고요.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의 것이니까요. 창조주가 피조세계로 들어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서글픈 것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영접하지라는 의미는 환영하다입니다. 환영하다. 자기 백성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자기 백성, 유대인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들은 이 빛을 누구보다 알고 환영했어야 되죠. 택함 받았잖아요. 환영했어야 돼요. 누구보다 열렬히 환영해야 될 이 사람들이요. 가장 먼저 빛을 외면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이었어요. 근데 가족이 외면했다고요. 그 어떤 외면보다 슬프고 서러운 것이 가족의 외면입니다. 그렇죠? 사실 남이 나를 외면하는 것도 그거 힘들지만 그건 버틸 수 있어요. 나도 그 사람을 외면하면 되니까.
그러나 가족이 나를 외면하는 것은 굉장히 슬픕니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외면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참빛이 받은 우리 주님이 받으신 외면이에요. 가족의 외면. 하지만 이런 배척이요, 최종 결론은 아니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배척이 최종 결론은 아니다. 모든 세계가 빛을 외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0절과 11절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있어요.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원어에는 그러나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을 맞아들인 사람들, 그 빛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접이 무엇입니까? 환영이에요. 환영. 하지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환영한다니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영접은 손님 접대가 아닙니다. 빛을 손님으로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빛은 우리에게 손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참빛은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오십니다. 그 주인을 손님처럼 환영해서는 안 돼요. 참빛을 내 인생 속에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영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곧 그 이름을 믿는 것, 그것이 그 이름을 믿는 것.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믿는다. 이것은 그 사람의 존재의 본질, 존재 자체를 믿는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믿는다고요. 그 사람의 그 무엇이 아니고 존재 자체를 믿는 것.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하심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서 이 믿는 자들은 현재 시제로 계속적인 동작을 의미해요. 믿는다는 게 계속적인 동작. 일회적인 받아들임이 아니에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한 번 믿고 그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생활 편하겠죠. 한 번 믿고 땡이 아니에요. 한 번 믿고 그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게 믿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 그것이 믿는 것.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요. 새번역 성경은 여기 이렇게 번역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쉬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 권세가 무엇입니까? 권세는 특권이에요. 권세는요, 권한이에요. 권세는요, 허가예요, 허가. 무엇이 이 특권을 가능하게 하셨습니까?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은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자녀되는 권세를 누가 했는가? 누가 가능케 하는가? 참빛이 가능하게 하다. 세례 요한을 언급했던 것도요, 우리 지난주에 세례 요한 언급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언급한 것도 사실은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례 요한, 그가 당대 위대한 선지자인 건 맞지만 그의 그 설교는, 메시지는 강렬했던 것은 맞지만 뭐라고 말했어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 그가 대단한 거 맞지만 그는 이 빛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가 참빛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것은 아니다.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직 단 하나의 빛,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 오늘 그거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어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12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지만 아니요.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은 13절에 있는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 어떻게, 왜 일어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가? 왜 일어나는가? 여기에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혈통이 무엇입니까? 혈통은요, 아이를 낳는 부모의 피를 의미해요. 혈통. 그러니까 육체적인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육체적인 출생으로 되는 게 아니다. 육정은요, 이것은 육체의 의지로 성적 욕구를 의미합니다.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 사람의 뜻은요, 사람의 노력, 인간에게 주도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피들의 결합에 의한 것도 아니고 육체의 정욕에 의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의지에 의한 것도 아니다. 인간의 주도권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권리를 인정하셔서 새로운 출생,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사역이에요. 뭐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 여기 있는 것이죠. 12절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에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은혜로운 12절의 말씀이 사람의 뜻으로는 될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12절은 너무 좋고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하나님, 인간의 뜻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13절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9절부터 11절에서 보여진 이 사람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부정적이었죠. 9절부터 11절은 배척이었잖아요. 부정이었잖아요. 거부였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참빛에 대한 부정과 배척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빛을 영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빛을 영접할 수 없어요. 그래서 9절부터 11절의 반응은 당연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빛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빛이신 예수님을 믿게 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슴 벅찬 감격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빛을 알지 못하는 거, 참빛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사람의 실력으로는 감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어둠은 빛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빛을 알게 되었다는 거, 그 빛을 믿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럼 뭐겠어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 자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할 때요,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죽어도 여한이 없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본문은 우리가 받은 이 권세가요,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남겨주고 싶은 가장 소중한 재산은 예수 그리스도께 향한 나의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없더라도 그분과 함께라면 당신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을 갖는다고 해도 그분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누리게 되는 참된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참된 기쁨, 이 기쁨,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그게 무엇이에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특권과 자랑과 확신과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의 그 어떤 노력과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고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신비인지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다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유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혈육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간섭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간섭. 오늘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저와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오늘 무엇 때문에 평안하다 말하고 있고, 오늘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고,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다행이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생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의 의미와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다행이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 때문에 평안하다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 때문에 괜찮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것으로 내가 오늘 만족한다고 말하고 평안하다 말하고 괜찮다고 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자녀되는 권세의 깊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크기와 넓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숨과 눈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여야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돈과 건강을 잃은 바로 그 순간에도 모든 것을 잃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많은 것을 누리고 높은 곳에 선 그 순간에도 그보다 더 크고 높은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말할 수 있고, 눈 한 번 감고 저지르면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고 희생하고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렸기에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그 길을 가겠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됨이 권세고 특권이 되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받은 이 권세가 정말 특권이 되지 않겠습니다. 지위와 직분과 열심과 소유가 우리의 권세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권세가 아닙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권세라면 아니죠.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많이 계세요. 우리도 이제 앞으로 장로님도 세워지겠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장로라는 그 직분이 권세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권세라면 우리는 곧 상실감과 박탈감에 허우적거리게 될 거예요. 왜요? 그거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자녀가 되었다면 그거 감격하지 않죠. 내 노력으로 했으니까. 아니요. 우리 노력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은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모두 고단함이 있고 눈물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그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갈 수 있는,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흘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 그 주어진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기에
오늘도 우리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우리를 뭐라고 그래도 그 누구보다 특별하고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래도 나는 소중한 사람들. 권세를 주셨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가 받은 권세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것이 내 삶의 이유요,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성도님, 그런 우리 삶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그 자녀되는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그 무엇이 하나도 담기지 않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서 이 권세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되는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고단한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가 평안하다 말하고 괜찮다고 말하고 다행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라고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